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군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결국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이후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뱀의 말을 더 믿고 그 말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고 뱀은 따먹어도 좋다고 했고, 그럼 누구 말을 들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종이 되자 모든 인류는,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바로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사는 존재가 됩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서 하나님보다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저지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허물은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양심적으로 행하는 것을 허물이다, 범죄다 그렇게 말한다면, 죄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산 이유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고 살다 보니까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풍조, 풍습 이런 것들이 다 귀신하고 관련 있는 그런 풍습들이 온 세상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공중의 군세 잡은 자, 오늘 2절 보십시오. 마귀, 귀신, 사탄 이들을 따르면서 살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을 따르게 됩니다.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마귀의 쫄개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본래 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고 쫓겨나서 사탄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라는 뜻은 반대자, 대적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탄 밑에서 일하던
천사장의 부하들, 그 부하들이 바로 귀신이 됩니다. 귀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된다, 그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미 다 저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지는 못해요. 저승 가 있기 때문에 오지는 못해. 그래서 지금 역사하는 이 귀신들은 다 천사장이 있었고, 천사 밑에 천사의 사자들, 계시록에 여기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거기 나와요. 그 천사의 부하들이 죽은 조상 흉내를 내면서 귀신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귀신들의 지배를 받고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따져도 온갖 이상한 풍습이 많죠. 그래서 이사를 갈 때도 마음대로 가지를 못해가지고 밑에 하는 사람들은 날짜를 다 받아서 가야 돼.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찾아가야 되고, 못을 하나 박을 때도 무슨 대장군 있는 뭐 그런 뭐 날인지 그러면 못을 또 박으면 안 된다 그래요. 어릴 때 저는 그런 걸 보고 경험하고 컸거든요. 사주팔자, 관상 보고 토종비결 보고 육갑을 짚으면서 그렇게 인생의 기운을, 운명을 점치던 그런 사람들의 지배를 다 받고 사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너희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너희들은 뭐 했냐? 바로 귀신 종노를 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인 사탄의 종노를 하고 살지 않았느냐? 이 세상 풍조를 다 따라다니면서 세상 풍조, 세상 풍습, 그걸 따라다니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살았다. 그 마귀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하늘의 소망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이었다. 그랬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롭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살려내셔서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 너희는 바로 이와 같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귀신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알고 보니까 10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제가 설교하면서 부활절 전에 행해졌던 그런 어떤 그걸 기념하다가 그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던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10월 29일 날 본래 이번에 이 이태원 참사가 압사 사건이 생겨가지고 159분이 돌아가시고 부상을 입은 분만 해도 195명이 부상을 입고 159명이 돌아가셨다는 걸 대단히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런 행사를 그때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린 것은 매년마다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고가 없었거든. 근데 이번에 그때 2022년도에 있었던 그때는 경찰 배치를 안 했던 거예요. 질서경비대라고 하는 경찰관을 이 정부에서 배치를 해서 질서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약범을 잡으려고 사복을 입고 정복 입은 경찰을 안 보내고 중간중간에 몰래 형사들이 끼어들어가서 마약범 잡는다고 경찰들을, 질서경비대들을 안 보냈거든요. 그 경비하는 제복 입은 경찰들이 있으면 마약을 안 할 것 아니에요? 몰래 마약한 사람 잡으려고 하다가 이 사고가 터진 거예요. 매년마다 있었지만 질서를 잡아주고 정리를 하고 이랬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죽었죠. 그래서 이 정부의 책임이 있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정부에 있는 거예요. 국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고 우리를 의탁하고 우리나라를 맡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책임을 못 졌기 때문에 그 담당 주무장관은 경질되어 마땅한데 아직도 그분이 장관 노릇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좀 비난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축제, 그 축제는 미국에서 매년 10월 31일 날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였어요. 그러니까 31일이니까 29, 30, 31, 한 3일 정도 그렇게 축제를 이제 계획해서, 그러면 장사도 되고 하여튼 뭐 경기도 좋아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축제를 한국에 가져왔던 거죠. 뭐 여러 나라에서 해요. 이 할리우드는 원래 매년 10월 31일 날 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에서 성당 쪽에 가깝습니다만은 축일이 있습니다. 축복된 날이라고 해서 11월 1일이 만성절이라 해요. 만성절. 만성절이라 하는 것은 성인, 예수님을 잘 믿고 돌아가신 그런 성인들을 이렇게 기리고 또 축복하는 뭐 이런 축제가 11월 1일인데, 그 만성절 앞에 이런 귀신을 섬기는 듯한, 뭐 귀신 섬기는 것보다는 귀신 분장을 하고 복장을 하고 그렇게 축제를 즐기는 그런 미국에서 벌어진 다양한 복장을 갖춰가지고 벌이는 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면도 쓰고 이러니까 서로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면서 즐기는 그런 일이었죠. 본래 이 할리윈은 켈트족이라고 해서 그런 민족이 있었는데 켈트족의 전통이었습니다. 사윈에서 기운을 했다고 해요. 그 축제에서. 근데 이 켈트 부족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음식을 마련해서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올리는, 죽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아냈다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악령을 쫓아내고 그 악령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또 그 악령이 해를 끼칠까 두려워해가지고, 그래서 꾸미는 풍습인데, 이 악령들을 쫓아내려고 하면 뭐 제일 좋은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데, 이 양반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할리우드 분장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분장을 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더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최대한 얼굴에 막 해골 바가지도 쓰고 막 온갖 도깨비 분장을 해가지고 귀신이 그 분장한 사람을 보고 도망을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분장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축제를 부리면서 귀신 쫓아내는 그런 문화적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상업화하면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그날 수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구경도 하러 가고 그걸 참여도 하러 가고 그랬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풍습을 다
하는 그 배후에는 사실은 사단이 공중 근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 땅에 벌어지는 많은 그런 잘못된 귀신 섬기는 문화의 뒷배경에는 마귀가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죽였다고 벌 줬다고 귀신 섬기니까 귀신 축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노해가지고 벌 받아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지금 심판을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 할렐루야 축제하는 그 나라, 미국이랑 그런 나라에는 왜 압사 안 당하고 왜 안 죽냐고요. 그것도 다 죽여야지. 그리고 그런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째깍 벌을 주면 저와 여러분도 못 살아남았을 거예요. 우리도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 것이 안 죽었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해가지고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더 싫어하도록 목사들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죽어야 돼. 물론 나중에는 계속 그런 짓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받겠지만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죄악된 것들을 바로 심판을 안 해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니까요. 바로 벌 주면 살아남을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내가 언급을 못하는데 제가 어릴 때 뭐 했던 가운데 5월달이 되면 5월 단오라고 아시죠? 5월 단오. 뭐 단오절 지키잖아요. 마치 옛날 중종 때는 이 단오절이 추석 설만큼 3대 명절로 들어갈 만큼 대단했단 말이에요. 5월 단오 날이 되면 사실은 더운 여름을 맞기 전에 이 단자가 끝단자에 오자는 정오할 때 오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또 오는 또 5월 할 때 5오자도 되고 단자는 또 끝단자니까 그 다음날이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원한 이런 날이 이제 지나가고 처음 여름이 막 다가오는 초하의 계절이죠. 그 계절 될 때 모내기를 막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기풍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였거든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조상신에게나 또 지신이나 무슨 그런 다른 귀신에게 기풍제를 드리는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절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5월 단오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게 아니잖아요. 응? 분명히 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본래 단오절의 유래는요. 중국 초나라 때 회왕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부터 있었던 건데 그때 굴원이라고 하는 굴원 이름이 희한하죠. 굴원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굴원이라고 하는 신하가 간신들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결국 역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네. 그 영리수라고 하는 어떤 연못인 것 같은데 그게 투신 자살을 해가지고 죽습니다. 바로 그분의 죽음을 그분의 영혼을 굴원이라고 하는 이분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5월 5일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어린이날로 보내죠. 어린이날로. 그 굴원이라고 하는 신하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됐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단오절이 된 거예요. 지금은 5월 어느 날 우리가 보내는데. 그래서 단오절이라고 하는 그날은 옛날 제가 어릴 때 보면 청포꽃인지 뭐 청포 뿌리를 잘라가지고 비녀도 만들고요. 또는 그 여자분들은 양쪽 볼 있는데 막 곤지락 합니까? 연지죠, 연지. 연지를 막 빨갛게 바르고 비녀에도 복자라고 하는 또 숫자라고 하는 이런 목숨수, 복복자 이런 걸 글자를 써가지고 복을 빌기도 하고 이 붉은 연지를 꼽는 이유는요. 붉은색은 양기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악기를 쫓는 기능이 있다고 믿었어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붉은 색깔이 귀신들이 싫어한다는 걸 어떻게 아는지 참 희한해요. 네. 자, 아무튼 이런 5월 달이 되면 집단적인 민간 행사로 단오제 또는 단오굿을 하게 됐어요. 귀신 생겼다고요. 제가 5월 달에는 무슨 영도 할머니 위로한다고 나무에다가 댕기를 이렇게 묶어 놓는 그런 게 기억나요. 그게 뭔가 커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봐서는 부산 영도다리 밑에 빠져 죽었던 어떤 할머니 위로한다고 그거 갖다가 매달아놓은 건지는 모르겠어. 그 큰 누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 그걸, 그 리본을 뭐 달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나무에 묶어놓고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 여러분, 그때 집단 구설했다니까, 나라에서요. 할로윈데이 할 때 이태원에 가서 아이들이 막 가면놀이 하고 막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줬다면 옛날부터 집단적으로 구설하고 귀신 생겼던 우리나라 사람 다 죽여버려야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제가 하나만 더. 여러분, 동짓날 팥죽 쏘 먹는 거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팥죽 해 먹어요. 맞죠? 여러분, 맨날 습관이니까 해 먹지만은 실제 동짓날 12월 동짓날 팥죽을 우리가 옛날 어른들부터 해 먹는데요. 이것도요, 다 귀신 생기는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동짓날을 작은 설날이라고 했거든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 동짓날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동지 다음 날부터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동짓날을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생각했어요. 태양이 길어지니까, 낮이 길어지니까 태양이 점점 살아나가지고 더 오랫동안 이렇게 빛을 비춘다고 해서 태양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하는 날로 여겨가지고 작은 설이라고 말하면서 그날을 기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해의 달력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짓날에는 아주 특별한 음식인 바로 팥죽을 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 동지에 팥죽을 먹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고 액운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팥은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믿었죠. 이것도 팥도 붉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탄다 싶으면 또 무당들이 굿할 때 팥을 들고 와서 그 굿하러 온 사람들 몸에다가 막 때리면서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거 봤어, 안 봤어요? 그런 거 안 봤나요? 드라마에도 보면 나와요. TV에도 보면. 무당들이 팥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안 곳곳에 이 팥죽을 뿌리면서 애군을 막고 가족이 건강하게 되기를 의미하는 그런 동짓날 팥죽을 해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인들도 해 먹을 거예요. 뭐 해 먹는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해 먹으면 안 돼요. 그냥 팥죽 한번 해 먹자 하고 해 먹는 건 괜찮습니다. 이 동짓날도요, 옛날 중국에 공공
이름이 성이 공씨고 공자도 공씨잖아요. 이름은 공이라 성도 공이고 공공씨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망나니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놈이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너무너무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먼저 죽어요. 부모보다 먼저 죽어. 그래서 죽어가지고 그냥 죽었으면 됐는데 죽고 난 이후로부터 갑자기 이 천년두가 막 생겨나가지고 죽어서 이 아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천년두를 막 옮겼다고 생각했어요. 귀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공공씨라고 하는 이 죽은 아들의 아버지가 이 아들 천년두를 옮겨 다니는, 옮기고 막 사람마다 병들게 만드는 이 아들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면 될까 하다가 아들이 평소 살아있을 때 이 팥을 아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팥을. 팥을 싫어하다 보니까 그걸 생각해서 그걸 기억해내가지고 팥죽을 쑤어서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그 후에 사람들이 이 역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전염병이라든지 천연두라든지 역병을 쫓아내기 위해서 동짓날에 팥죽을 쏘가지고 먹으면서 여기저기 뿌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팥죽을 대문이나 그런 문 근처에 벽에 뿌리기도 하죠.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이걸 보면요. 6월절이 생각나지 않나요?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석주에 다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대가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불신자들도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대신에 피같이 빨간 팥죽을 가져와가지고 문지방에 뿌리고 바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귀신 쫓아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희한하죠?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런 풍습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눈이 가려워지고 허물과 죄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르다 보니까 다 귀신 생기는 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이놈의 자식들 귀신 생긴다고 하면서 벼락같이 벼락을 내려가 죽이는 게 아니고 아이고 불쌍한 것, 쟤들이 내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보혈의 피를 몰라가지고 팥죽을 갖다 바르고 아이고 안 됐다 하고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돌아오도록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보내서 전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지 째깍째깍 벌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행사를 하다가 사람들이 죽고 그랬다면 옛날부터 단오절이라든지 동짓날 뭐 팥죽 먹으면서 팥죽 뿌리고 했던 우리 조상들 다 죽어야 돼. 우리나라 사람 다 없어져야 돼. 그런데 그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셔서 그까지 돌아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목사님들이 이원론 갖고 있는 사상을 가진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그게 봐라 귀신 생기다가 하나님이 벌받아 안 죽었나 하고 또 극단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길을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 봐라 귀신 생기니까 죽었지 막 그렇게 악담을 하면 그걸 듣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싶겠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냐.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려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러냐. 성경에도 보면요. 내일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건데 하나만 읽어줄게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면서 옛날 빌라도가 총독할 때 성전에 있던 사람들을 많이 죽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그 성전에서 살해당한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으십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여튼 내일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말해주는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똑같이 그렇게 죽어.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무슨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야.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옛날 실로암에 망대를 짓다가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제가 실로암 연못에 가보니까 실제 그게 좀 위험한, 좀 험한 지역이긴 해요. 거기 망대 짓다가 망대가 와르륵 무너져가지고 10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망대 짓다가 10명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나? 아니야. 너희들도 언제 죽을지 몰라. 그리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죄 짓고 살면 결국엔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게 되고 망하게 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쉽게 말하면 그런 말 해요. 내가 지금 자신 다루도록 하겠는데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보면 건물 짓다가 또 무너졌죠. 이번에 무너지고 땅 꺼짐 현상으로 십몇 년 전에 사고 났는데 똑같은 형태로 건물이 붕괴돼가 지금 20몇 메터 막 그래가 사람 시체도 못 찾고 지금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는 막 건물 짓다가 아파트가 넘어져가고 그 깔려 죽고 막 온갖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아니 세월호 사건 때도 믿는 권사님의 자녀들도 많이 죽었고요. 그 교회의 아이들이 10대 명이 죽었다 하잖아요. 9명이 10명인가. 무슨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 벌 준 게 아니에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다 갈 때가 되면 가는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부름받기 전에 늘 주님 앞에 하루하루 성결하고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아름다운 마음씨를 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전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걸새 잡은 마귀를 따르며 우리도 살았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그때 죽이지 아니하시고 벌 안 주시고 끝까지 길이 참으셔서 지금은 예수 믿게 했습니다. 부족한 정도 귀신을 섬기고 굿 하는 데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제사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옥황성지가 있나 싶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용왕신이 있나 싶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당산나무 신을 섬기고 지신을 섬기면서 이것저것 참된 신을 찾기 위해서 헤맸던 저를 제깍제깍 벌 주지 아니하시고 길이 참으시다가 저를 불러서 목사를 삼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불행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벌 줬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잃은 슬픔 당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한 아픔 때문에 잔인한 기독교인들이라고 기독교인들을 욕합니다. 하나님, 슬픔 당한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옛날에는 공중 근세 잡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4월 20일 이번 주일날 부활절날 그런 영혼들 한 명이라도 전도하여 데려올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영혼들을 잘 설득하여 주의 절에 나와 깨닫고 복음을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금요일은 주님이 고난당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지고 돌아가셨던 찢기고 상한 날 성금요일입니다. 8시에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고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옆에 사장님, 옆에 노선장님,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은 제가 원하면 오잖아요. 어제 만나가지고 제가 짜장면하고 밥을 사드리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그 어른이 미안해가지고 저 커피 산다고 커피숍에 갔는데 우리 김계석 지사님이 거기 계시다가 그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커피를 사주는 바람에 그분이 아이고 교인들이 참 고맙다고
그래서 감동을 받고 가서 이번 주일날 자기 부인하고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커피 사주는 이 주사님께도 하나님이 큰 축복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조그만 병원들 한 사람이라도 이번 주일은 결석하는 가족들도 결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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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섬기다가 허물과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길이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 품지 아니하고 선한 마음가짐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어렴풋이 어두운 눈으로 그들의 마음이 혼미케 되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의 손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인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모르다 보니까 팥죽이라든지 연지 곤지를 발라가지고 붉은색은 귀신들이 싫어한다고, 예수의 보혈의 피, 붉은 피를 마귀가 싫어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어렴풋이 뭔가 아는지 그런 방법으로 귀신을 대적하려고 하는 예풍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종으로 하는 영혼들을 초대하여 예수 믿게는 역사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하여 부활절 꽃장식을 위하여 무명으로 예물을 드린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그날 또 과일을 준비하고 또 헌신하는 가정도 축복해 주시옵고, 이 일을 위해 교회를 소지하고 또 미리미리 다가올 준비하고 봉사하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활절 감사의 물은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예물을 드리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형편에 따라서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이해와 기도함에 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물 되도록 준비하여 드리는 참 연보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